그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의 만남과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채우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움직이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상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기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숨기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 이제 여자에 대해서 헤롯 입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헤롯 입은 여자로 표현이 되는 헤롯 입은 여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특징이 나왔는데 해를 옷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달을 밟고 서 있고요. 달. 그 다음에 12별로 된 뭘 썼어요? 왕관. 이제 이게 이제 왕관이라는 말보다는요 멀개수관 있죠?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이기면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그는 멀개관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월계관은 누구에게 씌워주냐면 이긴 자지만 승리한 자, 경주에서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이거 여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지난 주일에 봤었죠. 3장 15절 여기에 이제 처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큰 일이 뭐냐면 한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한 아들을 주시는 건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오케이, 창세기 3장 15절. 오케이. 그러면 그 사단이 있었죠. 사단의 머리를 파괴한다 그랬죠. 사단의 머리를 파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맨 끝줄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찾으셨으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기를 소사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됐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란 말은 누굴까요? 믿는,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을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랬는데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위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또 거기서 함께 모양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질, 인간적인 어떤 특성 이걸 다 가져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없애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한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마귀예요. 그다음에 마귀를 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15절 어떻게 돼 있어요? 죽기를 뭐해요?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절망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다 뭐예요? 종들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마귀에게 또는 죄에게. 그래서 죄와 마귀에게 계속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는 근데 그 종노릇하는 것이 뭐 일주일에 1시간 또 1년에 365일 중에 50일 뭐 이러면 좋겠는데 평생 내가 사는 전부의 삶이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함이라. 놓아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죠. 자유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죠? 우리를 죄가 묶고 있는 사슬에서 놓아줘 이제는 뭐예요? 의로운 삶,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요. 왜 끊어져요? 죄를 우리도 짓긴 짓잖아요. 죄를 안 지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를 짓긴 짓는데 왜 끊어지느냐? 이 사슬이. 즉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죄 지었어? 그러면 너 목숨을 내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 나온 것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자유가 우리가 11장에서 나왔던 언약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언약궤. 있는 성전,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 제사,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해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은 온전한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제사는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말미암아 이제는 상징적으로 들어가야 될 성소가 이 땅에 평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시는 언약궤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2장인가요?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들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구하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시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은 거기에 이제 황금돔이라고 해서 모슬렘 그 이슬람을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 그 신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자리예요. 그거 이제 허물고 거기다 짓고 싶은데 지금 너무 여론이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다 가져라 그러면서 그걸 저준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놓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진으로 이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쁘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왔어.
그런데 사진만 보면서 이 사람 이쁘네, 이 사람 멋있네, 아이고 이 사람 잘났네, 뭐 이러고 이 사람 여기 있는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이 사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서 정말 말대로 그 말이 맞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제 성소, 지성소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첫 번째 사인. 지금이 마지막 때야라는 사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늘의 옷을 입은 여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 29절에 보면 나와요. 이 모든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오죠. 환란 후에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 재림의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늘의 옷을 입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첫 번째 사인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후에 보면은 7개의 그 징조가 나온다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7개의 징조가 어디 나오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보이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12장 3절에 보면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도 징조예요. 그 용에 대한 관련된 징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1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1절 읽어볼까요? 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징조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근데 어떤 징조예요? 이 땅에 일곱 재앙. 그렇죠.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마지막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부어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요. 하나는 해를 못 입은 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요. 15장에 가서 보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데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뭐가 나왔느냐? 금대접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봤고 이제 몇 군데서 봤으니까 그럼 그 금대접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대접 안에는 향이 담겨 있고 향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일은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갖고 계시다가 이제 응답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의인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막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죠? 조금만 기다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성도들이 죽어서 너의 형제들이 죽어서 숫자를 좀 채워야 돼. 죽은 사람이 좀 더 필요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괴로워 죽겠는데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내에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아주 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황제 중에 네로가 등장했어요. 네로는 어떤 황제였냐면 처음에는
아주 뭐 능력도 있고 사회활동 받았던 관계지만 결국은 그가 정신병적인 그런 경력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런 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누가 했다고 그랬죠? 그 핑계를 누가 한테 댔죠?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랬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기 시작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큰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아주 신선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싱싱해요. 생각 속에 아주 생생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도미시안 황제 때까지 일이 여기 포함됐다고 보는데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고 했던 것이 이제 네로 이후에 몇 대 지나서 도미시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는 전 지역적으로 이제 박해를 했어요. 로마 중심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박해를 받았어요. 소아시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교회를 다 다스리는 책임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쭉 보내줬어요.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린 망했다. 우린 죽었다. 우린 아주 그냥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네. 우리를 아주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야 맞아. 하나님이 그 용 같은 놈 응? 막 우리를 삼키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막 박해하고 무상을 섬기라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막 내 직장을 뺏어가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용과 그리고 짐승 같은 로마를 하나님이 아주 착착착착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만 주여 오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가 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지나가면 이 일이 끝나고 이런 좋은 날이 올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정말 실망하지 마.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 그 앞에 환난 후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미 이제 환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어요. 근데 환난을 우리가 쭉 봤을 때 그 말탄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하얀 말, 빨간 말, 까만 말, 청황색 말 네 마리 말이 등장했을 때 여기 보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막 하늘에서 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또 나팔 소리가 퍼지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막 써서 못 먹게 되고 바다 3분의 1이 막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거기다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황충이 나타나고 막 그냥 마병대가 나타나서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건 뭐 환난이야. 이 모든 환난들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환난 동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보존하리라.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나타났을 때에도 황충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 뭐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죽이지 마. 그들을 상하지 마. 뭐 이 땅에 막 환난이 나타날 때도 성경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인을 다 찌르시고 그 다음에 인을 찌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을 막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숫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니까 때로는 죽음을 지나가더라. 그 중에
죽음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 죽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니?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을 너희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사망까지 너희가 들어와다오. 왜? 그래야만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의 종도 타는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능력, 기적,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병 있는 사람 고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거면 됐습니다. 메시아가 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 다시 살아봐. 병 고쳐줘서 와. 너희들 부자 됐다고 해보자. 그래 너희들 한 자리씩 다 차지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결국 너희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진 것처럼 다시 죄에 넘어질 거고 다시 죄의 종로로 살 거고 죄의 종로로 살다가 그건 죽을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는 사실 생각해봐.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걸 누가 갖고 있니? 제자들이 갖고 싶은 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다 갖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말한 것처럼 나한테 저하면 내가 다 죽지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사단이었어요. 좀 이따 이제 찾아볼 겁니다. 애굽이 사단이에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단이에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것들이 다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가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사단이 가진 것만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금은 보석을 가져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것은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금은 보석이나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황금, 보석, 진주문 이런 걸로 막 돼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흉내내고 싶어갖고 나를 보석으로 꾸며보고 황금으로 꾸며보고 진주로 꾸며보고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탐욕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진주문에 들어가고 너는 쪽문으로 들어와 이거 아니잖아요. 나만 황금길을 걷고 너는 진흙탕으로 와 이거 아니잖아요. 나만 좋은 집 살고 너는 그냥 마음간에 살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걸 다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나 혼자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생기는 순간에 그것은 뭐가 돼요? 그것은 욕망이 되고 죄가 되고 음료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갈라지는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져.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마태복음은 신령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는 가난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천국이 나와요. 중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위로를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천국 얘기는 첫 번에 나오고 맨 끝에 나와요. 여덟 번째는 뭐죠? 첫 번은 잘 아는데 여덟 번째 모르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덟 번째는 뭐예요? 여덟 번째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데 자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세상에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이 하늘나라는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입으로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도 안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내가 갖고 하늘나라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늘나라의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과 핍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가난과 핍박이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원하면 금과 은과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야 돼요. 믿음을 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등 따숩게 해주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밤에 뭐 소고기국을 먹게 해줄게요. 아무리 그래봐야 거기는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이 뭐냐면 토피아라는 말은 어떤 장소고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토피아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곳으로 자꾸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 돼요. 있으면 누리세요. 그렇지만 그 누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그걸 누리려면 어떤 일이 올까요? 어떨 때는 물론 좋아요.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떨 때는 나누고 베풀어도 그것이 뭐예요? 환난으로 돌아가요. 핍박으로 돌아가요. 오해로 돌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감내하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바보가 돼요? 그렇죠. 눈이 두 개 달린 사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산속 깊이 있는데 어떻게 길을 잃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앞은 보지 못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을 홀딱 뺏겼어요. 그래서 나 여기 살 거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맨날 가던 길만 가고 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모두 제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서 사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치 여기가 자기들의 안식처인 것 마냥 이걸 나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산만 넘어가면은요 뭐가 있고요. 저기 가면 뭐가 있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먼 뜬가지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제가 저 제안할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던 길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안 가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겁도 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치고 어렵고 뭐 여기만 넘어가면 뭐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넘어가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바로 요 위에 있는데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뛰어내려면 된다는데 그게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건너가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 도움되는 게 없어. 그래서 거짓말이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그럼 나 결혼해서 여기 살게요.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한테 초혼을 하니까 조건이 뭐냐면 그럼 너도 너희 눈을 빼. 도저히 너 눈 뜨고 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눈이라고는 안 부르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 얼굴을 만져보니까 자기네 눈은 태아가 돼서 되게 밋밋한데 이 사람 여기 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눈이 쑥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거기가 그거를 이렇게 메꿔주면 된다. 눈 빼고 다치시고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약으로.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또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려고 하는 날인데 아무래도 그거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밤사이에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밤사이에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쪽 산 위에서 겨울인데 눈사태가 나서 눈이 막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쫓아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눈사태가 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되면 이 사람들은 눈사태가 뭔지도 몰라. 그렇죠. 위험하다고 느끼질 않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안 들어줘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여자 손을 잡고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서 억지로 놔두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마을로 고르릉 하면서 온 마을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알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자, 너 못 보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이거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야. 그러면 돼.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손을 잡고 오면 되는 거야.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눈 떴다고 그러더니 뭐 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소리부터 이상하다니 정말 엉뚱한 소리 한다. 따라가봤자 다 죽어. 여기가 오히려 편안해. 이러고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재림의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옷을 입은 여자고, 또 하나는 뭐예요?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환난의 징조예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징조는 이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13절.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 절까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의 상하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와 만들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 그 12장 1절과 15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보이는 큰 이적들 말고 나머지 이적들은 다 누가 베푸느냐? 누가 하느냐? 그거는 다 땅에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짐승이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짐승이 그 이적을 행하게 하기 위한 하늘의 징조가 또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땅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하늘의 징조가 1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마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아멘. 거기 보이는 그 큰 붉은 용이 결국은 13장에 가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면서 땅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표적을 봐야 돼요. 땅의 표적을 보면 안 돼요. 땅의 표적을 보면 짐승에게 끌려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신유 집회라든가 뭐 은사 집회라든가 뭐 어떤 능력과 기적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끌려가지 말아요. 왜? 그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유, 문선명 씨가 해도 병이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뭐 요즘 그 이아무개 목사님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가보니까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왜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근데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왜 라스베가스 와서 도박을 하고 하셨는지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냥 했겠습니까?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고.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왜 그걸 뭘 건축 헌금이 모자라요? 그걸 모아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 이가 금리가 되고 그 집회하다 보면 금가루 떨어지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집회하면 금가루 떨어지는데 그 금가루를 가지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가루가 잔뜩 쌓여있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청소하는 사람들이 귀찮아 죽겠대요. 청소하려고 거기 고용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집회 끝나고 한 늦은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금가루가 막 의자에 박혀있고 막 사방에 터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금가루는 그럼 그 사람을 불평하겠어요? 아니죠. 싹싹 모아서 가져가지?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어떤 사람 뭐 이가 금리가 됐다고? 아이고 이가 금리가 됐으면 왜 이만 금리로 만들어요? 바이크도 금리로 만들지. 아 이가 금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이 뽑아서 뭐 할 거예요? 팔아서 건축하면 돼요. 내가 안 해도 치과 의사들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뭘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잘못 오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또는 바울이나 사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저도 뭐 이제 과거에는 은사 집회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서 많이 모이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계속 되었을까. 또 그렇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기적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일까? 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료비 감사하는 분 치료비 그리고 집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데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이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표시, 사인.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에 보면 1장 4절에 1장 8절인가요? 넷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은 표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이건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날과 일과 그 다음에 계절, 절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물론 계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줘서의 절기를 줘요.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불임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절기를 계산해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뭐 첫째 달, 뭐 둘째 달, 셋째 달. 그러니까 뭐 달을 왜 달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원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력을 만들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른 달이 있고 해와 해의 주기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왜요? 윤달을 집어넣어서 맞춰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달력을 맞춰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해와 달과 별, 이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절기와 모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표적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된 표적이.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구절 좀 안 찾아봤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이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아가서 시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6장 10절. 6장 10절. 아가라는 말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가 담겨있는 아가서 6장 10절. 6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 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마치 하늘에 있는 그 여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가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술라미 여자를 말해요. 술라미 여자.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 술라미 여자. 술라미 여자인데 술라미라는 말과 솔로몬이라는 말은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둘 다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보세요? SHLM. 그렇죠? 여기 술
람이 꼭 오징어 게임 같죠? 네. 그다음에 솔로몬 이런 거. 그래서 그 SLM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었죠? 그치, 평안하느냐, 평안하롭다, 화평하다 이런 말이 샬롬이에요. 근데 그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채워졌고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우려면 내가 빚이 잔뜩 있어요. 그럼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롭죠? 여기 다 갚았어요. 그러면 평화예요. 그것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루가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그것과 불안하죠.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내일 시험이야. 그럼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기 신부로 맞는 수많은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신부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신부다. 그럼 어떤 신부냐? 사실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부인이에요? 남의 부인이에요? 남의 부인이에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부인을 몰래 데려와서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을 했는데 아니 아기를 그만 가져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요. 특별 휴가를 줘. 그래서 또 요압이 왕이 또 갑자기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 내가 많이 들었다고 칭찬을 잔뜩 해주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집에 안 가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대장인 요압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눕습니까? 그러면서 궁궐 앞에서 밤을 새네. 다윗이 그 다음날은 알았어. 그러면 우리 오늘 술이나 한잔 하자. 그리고 잔뜩 먹였어요. 술이 취하게 한 다음에 집에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해서도요. 그냥 정신이 회랑하고 나갔다가도 갑자기 집에는 안 됩니다. 그걸 또 버티는 거예요. 며칠을 고생해봤는데 집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 편지에는 이 사람을 죽여라. 그 왕이 불렀다가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요압은 이 사람이 뭔가 왕에게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왕이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요. 공격하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은 다 후퇴시키고 이 사람만 남겨놔. 죽으라는 얘기죠. 뭐.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밧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데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갖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죠?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신하들이 다 알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야.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고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또 딸이라는 말이고 쉐바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딸. 이게 내 언약이 답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얻을 수 없던 아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다윗도 죽어야 되고 밧세바는 돌을 맞아야 되는 여자예요. 생길 수 없던 아들이 다윗의 범죄 후에 뭐예요?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의 값은 누구였어요? 우리아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게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계보가 또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의인 우리아를 희생 제물로 삼고 밧세바와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피가 의인의 피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바세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바세바는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끌려온 거지. 그러나 이제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의 부인이 됐지만, 그러면 왕의 부인이 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제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끔찍한 죄악을 지은 다윗이지만 오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하나 따라다니는 기억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자기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자기가 끌어왔던 사람들. 그러나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소망에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도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도시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찬송의 결과로 그 간수장이 변화되고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뭐 유다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것, 라합이 기생이 이제 그 살몬과 결혼을 한 것, 또는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모습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 죄와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눈물이 다 있어요. 바세바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또 라합이나 루시나 다말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처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예수가 아니었지만 그 아들의 아들로 된 아들이 예수님이 계셨고, 다시 거꾸로 쭉 올라와 보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조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가다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가요. 예수님의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러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런 줄기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씨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 하늘의 징조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하늘에 옷을 입은 여자의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징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12장 3절에 보니까 큰 용, 또 붉은 용, 붉은 용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하늘의 징조.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 마지막 때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징조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가서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부인으로 우리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낳을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또 누구 한 사람은 이사야서 60장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 야고보서 찾으시고 이사야서 찾으세요. 시편 104편 2절.
먼저 이사야서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렇죠?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 모든 것에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해놓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빛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또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빛들의 이 땅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빛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체가 해, 달, 별이에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도 그분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근본적인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가 네 빛 아니야. 달이 네 빛 아니야. 여호와가 너의 빛이야. 여호와가 너의 빛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의 빛이라면서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너와 함께하는 영광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편 84편. 104편. 미안합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요. 주께서 주라는 말은 여기서 아도나이 또는 로드 또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다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께서 뭐를 입어요? 빛을 옷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서 있는 여자, 12별로 된 관을 쓴 여자는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옷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여인을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여인이 입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빛같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예수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둠이에요. 사단이 이 빛을 가려놓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단이 가렸다 열었다 할 때마다 우리가 보다가 못 보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자 하면 어둠을 물러내고 빛이 들어와서 빛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사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입고 있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결국은 아들을 낳아야 될 여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해산을 못 해본 여자, 아이를 잉태해보지 못한 여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신랑이 나타났다.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1절 누가 읽으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 내 자식이 남편 짓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거기 보니까 홀로 된 여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너 이제 아이 낳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4절로 가서 4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이제 젊었을 때 내가 버림받아서 과부가 되어서 나는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뭐예요? 도와줄 사람, 보호해줄 사람, 지켜줄 사람도 없는 혼자 남은 여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절 가서 보세요. 이제 그것이 다 잊어버려질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속죄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막 기뻐하면서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 아이도 낳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혼을 당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혼장을 안 써줬는데 스스로 이혼했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 너희들이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신랑 찾아갔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너를 돌봐주어서 그냥 키워주고 기름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멜주간 씌워주고 막 이랬더니 네가 커서 거울 보더니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멋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네가 어디가 등탕한 일을 다 맡아 길렀다. 나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글로 갔으면 그 사람들이 사랑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는 맺었을지 모르지만 너를 다 헌신자처럼 버렸다. 너를 걸레같이 했다. 그래서 정말로 그 filthy r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러운 걸레. 이렇게 너를 그렇게 버려버렸다. 너의 모든 의는 어떤 의도 너의 모든 자랑은 다 더러운 걸레가 같다. 그래서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다시 아이고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아멘.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당자가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때부터 그 여인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12장에 계속해서 보시면 마귀가 전쟁을 하는데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를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참소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양심이 좀 뻔뻔해져야 돼. 너무 양심껏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껏 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천당에 못 가. 하나님께 못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런데 양심의 탐난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별로 회개한 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와서 베드로야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은근슬쩍 앉아갖고 밥 먹고 떡 먹고 그러더니 성령 받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러고 그냥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베드로가 탄식하고 뭐 이랬는지 잘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예수님 부인하다가 예수님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바깥으로 도망치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안에 새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있는데 뻔뻔하게 죄 없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에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게 우리 참소하는데 그 참소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을 얻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아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지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지식을 주냐? 내 남편은 잘났어. 내 남편은 멋있어. 아멘. 내 남편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예요. 즉 그 남편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면서 잘 되겠어. 내일 동쪽으로 가봐. 비밀을 만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새로운 지식. 그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게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득히 내 마음에 담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찬송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아니 바울과 신라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잘 돼갖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와서 욥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넉넉해서 찬송하니까 누군들 찬송 안 하겠습니까? 저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문제도 없고 그냥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그 부끄러움 또는 수치,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걸 고백하면서도 잘 바꾸지도 못하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데 왜 그 죄를 못 버리니? 한번 죄를 버려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죄를 버리기 위해서 걸음마를 시작해. 말 한마디를 바꾸고 생각 하나를 바꾸고 표정 하나를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지만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 청년들이 하도 담배 들면서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지 못하게 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받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담배를 탁 꺼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빨면서 주님 내 영광 돌립니다. 그러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네요.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것을 하나님 그리고 이건 아니네요. 그걸 빼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호식품 하나 때문에 뭐 그것이 신앙이나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망가져도 내가 부서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장 밝은 빛은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말은 뭐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큰 용이 등장하는데 큰 용은 어떤 그 표적으로 나타나느냐? 큰 용에 대한 표적을 잠깐 봅시다.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에서 아까 이렇게 보면 큰 용의 모습이 이제 설명했었죠. 3절을 우리 읽었었으니까 머리가 7이고 뭐 뿔이 10이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요. 봅시다. 그 용이 하려고 하는 일은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바로 그 아이를 4절에 보니까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용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용이 삼키려고 하느냐? 그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싹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없이 하나님 이렇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스토리가 있어요. 33년의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스토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과 천국 사이에 있는 그런 가난과 핍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간 과정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애통하는 시간도 있고 위로받아야 될 시간도 있고 배고픈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긍휼에 대한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온유한 일을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야 되고 화평하는 일을 위해 수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복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기 이쪽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덕으로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큰 용과 누구 사이에? 미가엘과. 이번에 다음 시간에 찾아올 겁니다. 미가엘. 다니엘서 7장부터 10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하는 전쟁을 보면서 아 저것이 표적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전쟁이 뭐냐고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진노의 완성. 15장 1절에 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을 부르시는 그 진노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재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허다한 구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같이 우리는 내려와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여기 보니까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한다.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올라갔다 내려올 거냐 아니면 귀찮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갔다고 칩시다 그러고 여기서 만날 거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는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해가 저녁에 붉으면 내일 날씨가 그렇지 좋다. 네. 아침에 날이 좀 붉으면 오늘은 좀 우중충하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기후는 구분할 줄 아는데 뭘 구분할 줄 몰라요?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표적이야.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표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 표적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짐승과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투가 있었어요.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이 표적도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는 환란의 시간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전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 시대에도 있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 말세인가 봐. 예수님 지금 오실 때가 됐나 봐. 우리도 지금이 그때인가 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적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이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이제 7, 6개 그 인을 떼시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인을 떼시는 모습까지 조금 더 나가서 많은 제국들이 뒤집어 엎어졌으니까 6번째 인을 뗀 일까지 그리고 지금 많은 혼돈과 거짓 그리스도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까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용이 떨어질 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 때 인간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혹시 인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약 3분의 1이 별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이미 타락에 빠져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손 놓고 난 잡히 구경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표적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련한 하늘처럼 그저 지나가는 세상의 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